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렇게 2세대, 3세대의 대를 이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실상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었는지요.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고 따뜻하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또 각 지파에게 맞게 공평하게 그렇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특히 여리고와 같은 그런 강한 성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3세대, 그들의 4세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이 제목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전후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읽어 내려가면 그냥 무언가 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자손이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렀는데 그 적들이 태평한 사람들인데다가 왕래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쉽게 점령했더라. 뭐 이런 내용처럼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뜻없이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개가요 사업을 했는데, 아니면 아무개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글쎄 아주 잘 되었답니다,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뭐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일이 잘 되었다고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점령한 이 단이라는 지역, 원 이름은 라이스라는 곳인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지파의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곳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인천 지역쯤 되는 중간에 그곳을 이제 단지파의 지역으로 지정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저기 함경도 압록강 인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지역을 이제 점령한 것입니다. 그냥 탐욕스러운 자들이 탐욕스럽게 힘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칼로 모두 학살하고 차지한 침략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한 전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미가가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 200개를 은장석에 주어서 만들게 한 신상이었잖아요. 즉 은을 부어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색 맞추겠다고 레위인에게 월급 줄 테니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에 오케이를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단 자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당신 미가의 집에서 일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살겠소? 아니면 우리 단 지파의 지파를 위한 제사장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지파를 쫓았던 바로 그 탐욕스러운 또 제사장, 그 레위 사람이 나오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펼쳐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이렇게 번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갈지라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을 앞에 두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예요. 아마도 실로에 있던 법궤가 옮겨졌던 사건,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전쟁터로 보냈다가 빼앗겼던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 일정 시간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곳에서 단지파의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그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태평성대라고 해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첫 단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첫 수단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이와 같이 큰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자손들이 새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얼빠진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드디어 이제 그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단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여러분, 모세의 손자, 모세가 누굽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자였다니요? 정말이지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면 그 자손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증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대요.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래도 다행히 저는 손자인 저는 지금 그래도 목사라도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만, 사실 그 저희 할아버지의 증손자가 되는 두 분 아드님들은 저는 걱정이에요. 저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명목상으로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망할 때까지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것은 명목상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상숭배적인 사역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후에 다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중심지로 아예 자리를 잡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그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나누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북이스라엘 역시, 여러분 정말 단 한 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정말 그렇게 악한 왕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분 그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 이번에 필리핀 클락이라는 도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세워진 현지인 교회들에 가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의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라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력으로 교회를 지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곳에서 땅이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자력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제대로 좀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교회를 잘 지을 수 있어서 그렇게 두 곳에 이제 그 교회가 지어지고 봉헌 예배를 드린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실 선교지 가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뭐 나눠주면 뭐 받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뭘 나눠주면 이렇게 받고 하는 건 뭐 다 좋아합니다. 다 잘 받아요. 사실 공짜 좋아하는 건 미국 사람들도 공짜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도 공짜 주면요, 줄 쫙 서갖고 좋다고 다 받아갑니다. 공짜는 다 좋아하지만 아무튼 그 가난한 지역에 정말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고 실제로 뭐 애들 막 정말 뭐 신발도 안 신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지역인데도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필리핀 교회들이 소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필리핀의 기독교인들 숫자가 뭐 몇 프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10%가 넘는다, 뭐 12%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독교인들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여러분, 뭐 10%다 12%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 인구가 1억이 넘어요. 1억 2천인가 됩니다. 10%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 필리핀은 볼 때 기독교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그런데 목회자가 헌금이 그렇다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헌금은 기껏해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근데 목회자가 살려면은 그 가정이 살려면은 적어도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달 헌금이 그거밖에 안 나오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기도 하면서 아무튼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1세대 그런 목회자들과 또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2세대, 3세대 아이들까지, 청년들,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60년대 저희 어렸을 때 그때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은, 정말 선교사만 빠져 있지, 저희가 선교사로 간 거니까 저희만 빠져 있지 사실 한국 교회의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때보다 물론 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필리핀 교회들이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제대로 교회를 지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절을 지어줄 돈은 있는데 그 절을 맡길 젊은 스님은 구할 수 없다.
천주교도 신학교 입학생이 38%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2세대, 3세대, 4세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 부교육자 찾기가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뭐 인구 감소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정말 염려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이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손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신앙을 제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하고 그렇게 죽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염려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면 그 다른 조건은 정말 묻지 않겠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끼리 부부가 되면 어찌됐건 설령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신앙은 유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불신결혼했다가는 이게 정말 본전까지 사라질 염려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제대로 키우지 않았을 때 이런 큰 비극이 발생했던 이 단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죠,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 손주들의 신앙도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혹여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이 잘 되고 있다고, 성공하고 있다고, 평안하다고 안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경계하면서 바로 보지 않으면, 그리고 바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만 바로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바로 서고 내 손주들이 바로 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직 소망이 있을 때, 아직 그래도 마지막 그 불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마마클럽에 여러분들 가셔서 또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정말 깨어 있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제목처럼 정신 차려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